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온누리교회 예배 본부장으로 섬기는 김재석 목사님입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영광을 향한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또 제가 너무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도익화 목사님 너무나 뵈서 좋고, 강일영 목사님도 뵈서 좋고요. 또 이렇게 장로님들도 뵈서 좋고, 하 목사님 같은 성도님들을 또 뵈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또 건반 치시는 자매님이 참 잘 치시네요. 이렇게 귀한 건반 하시는 사역자가 있는 거는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고백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드럼 치시는 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런 마음, 또 예배팀도 참 아름다운 예배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천국의 예배이고 영광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 목사님에게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 예배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듣고 말씀을 증거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영광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광. 어떤 분은 영광 굴비가 생각난다고. 영광 굴비. 영광 그러면 알 것도 같은데 막상 말해보라 그러면은 잘 개념 정리가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6개 정도의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대부분 95% 이상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은 400번 이상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카보드가 신약에 와서는 독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서 신약 성경에도 한 175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근원적인 루트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가치 있다, 무거워서 가치 있다, 무거워서 뭔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채워져 있어서 영예롭게 되었다, 이런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근저에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걸 좀 쉽게 한 2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빛내게 하는 것.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빛이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당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존귀와 가치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회 나가서 1등을 하면 그렇게 수상소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무슨 상을 받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대요. 그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분을 빛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반드시 그 임재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관계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임재의 결과는 사람과의 사귐, 사람과의 연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또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방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뭔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뭔가 사인을 주세요, 뭔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든지 뭐가 좀 뒤집어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의 교제와 연합이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면요, 세 가지 정도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2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마 지금 이곳에도 이게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이게 결정.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서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농담이지만 진담이기도 하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광이 임하자 제사장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에 마음대로 그전에는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을 목도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무겁잖아요. 하나님의 무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내 욕심대로 안 하게 돼요. 내 고집대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어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샤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샤하라는 단어가 엎드린다, 절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엎드리면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절을 한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내어드린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어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 이곳을 가야 합니까? 저곳을 가야 합니까? 주님 A가 뜻입니까? B가 뜻입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이 집을 사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러한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영광의 차원까지, 영광의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분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이 임하면 7장 3절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내려온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자, 먼저는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영광은요, 영광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아마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인 것 같아요. 땅에 엎드릴 수 있는 성전이잖아요. 아마 이따가 도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샤하라고 하는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뜻이 뭐라 그랬죠? 엎드린다, 절한다, 원래 뜻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리더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면요, 그 내려놓음의 고백 때문에 그 내려놓음의 고백이 마치 연쇄 파급 효과를 나타내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이럴 만한 나의 권리를, 내 입장을, 내 개념을,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임할 때의 결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영광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 구절을 좀 계속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이죠? 뭐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영광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이 있으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광으로, 이 영광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모임으로서의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삶 전체가 예배죠. 어떤 형태가 됐든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예배적 개념인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저희 교회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멘트했는지 아세요? 서빙고나 양재에서 자,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첫 멘트가, 모임 예배의 첫 멘트가. 근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개념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가 첫 멘트를 했으니까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목사님이 이제부터 예배 드리십시다 하니까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아요. 예배의 전제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바꿨어요. 가장 첫 멘트를 예배 드릴 때 우리 재치윤 선교사님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따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멘트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전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찬양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예배입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초대하실까? 왜 우리를 그런 영광의 예배로 부르실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 모임의 예배든 개인의 삶의 예배든,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까? 그 영광으로 왜 부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 상상을 하기를 참 즐겨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셨기에 창세기 1장 1절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땅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죠? 1장 3절에 보시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기를 개역 성경에는 이르시되, 영어로 say.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마르. 꼭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르.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고함을 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함을 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좋아서 고함을 치든지 나빠서 고함을 치든지. 그죠? 나쁠 때도 고함을 치잖아요. 그죠? 좋을 때 고함을 또 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창조를 하시는 그것은 열 받으셨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탄성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 탄성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난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한 번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어요. 11시인가 12시인가 있었고 새벽 한 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이제 제가 사모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만 일찍 잤죠. 12시인가 잤어요.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또 항상 토요일 날 늦게 자면 주일 예배를 어렵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저에게 중요한 예배 준비는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 아파트가 뭐 윗집, 옆집, 뭐 아랫집 할 것 없이 와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도대체 뭔가?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 새벽 2시에 탄성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손흥민 잡았습니다. 골. 이렇게 말 안 해요. 손흥민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아나운서의 톤이 달라져요. 손흥민 잡았습니다. 슛!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골! 하면서 막 평상시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탄성이, 고함이, 소리 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탄성으로 기뻐하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좋아서 고함을 지르면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함을 치시며 좋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기도물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앞두고서 하나님과의 그 기억 가운데 가장 추억하고 싶은 그 장면을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평생에 가장 재밌었고 즐거웠고 기뻤고 정말로 영화로웠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잠시 동안이지만 이 지금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 예수님의 기억에 가장 행복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내가 아버지와 뭐 한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있던 그것을 뭐 했다? 누렸다. 함께 하고 함께 있음을 누릴 때 예수님은 뭐 하게 되었다고요? 영광스럽게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신 그 예수님,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역 성경은 이 영광을 영화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있었고 함께 교제하셨고 연합하면서 하나됨을 누리셨을 때 그때 영광스럽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는 과정에서, 온전히 일체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1번 좋은 이야기, 2번 나쁜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됨의 결과로 누림을 얻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그 교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냐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높여주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칭찬이라고 말해요. 아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어원 안에도, 카보드라고 하는 개념 안에도 사실은 이런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존귀 여기시는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인격과 그분의 정말로 존엄을 담아서, 존재로부터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기쁨의 탄생을 지르면서 천지를 창조하게 된 것이죠. 칭찬, 여러분 칭찬을 받아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기 박대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미남이십니다. 장로님께서. 장로님 미남이시고 또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온유하시고요. 저기 또 우리 도육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도육한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죠? 정말로 온유하고 인재한 분이세요. 한국도 잘하시지만 미국도 잘하시고 열방을 정말로 품은 우리 온누리 교회 선교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도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1번 나쁘다, 2번 좋다. 좋죠. 좋기만 하겠어요? 이 말이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거기에서 영광, 영화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냥 가식으로 하면, 거짓말로 하면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말해 보세요. 정말로 형제님은, 자매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을 담아서 높이는 칭찬을 해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어예요. 뭘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할렐루야입니다. 칭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할랄이에요. 할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 이걸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할랄 푸드냐고, 그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할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찬양한다라고 하는 가장 루트, 어근적 개념이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할랄은 칭찬하다인데 할랄의 우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칭찬하라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랄루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찬양학교를 공부하시면 이제 찬양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성경의 개념들 가운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의 표준, 성경이 공인한 오피셜 프레이즈 워드는 할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전에는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제가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다윗 이전에 찬양은 상당히 고상한 것이었어요. 이런 아마르가 아니었어요. 기쁨의 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느낌의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찬양의 그 모델은 다윗의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이거든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할랄이에요. 그거는 이 기쁨의 탄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이 칭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높임의 결과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배우셨어요? 찬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뭐를 부르게 하라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백성은 내가 손수 만들었다. 그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수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찬양이 뭐와 연결되냐는 거죠. 왜 찬양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칭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칭찬의 결과 인간을 창조하였기에 인간 역시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발견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저만 놀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칭찬의 결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칭찬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고 그분과 누리면서 존귀히 여기고 높이고 칭찬하게 되면 그때 그 과정에서, 진실한 그 과정에서 영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끊임없이 계시되어 왔어요. 영광의 예배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때로부터 유다 제국이 멸망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때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한 때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죠. 근데 하나님의 옷자랑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왕의 옷은 길게 늘어뜨러져 있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채우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 위에는 특별히 스랍이 서 있었다라고 나와요. 스랍. 이 스랍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세라핌이라고 나와요. 세라핌. 들어보셨어요? 네, 세라핌 상당히 강력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세라핌, 스랍은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예배자예요. 천국에 가면요 가치 있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예, 저기 멀리 계신 분들은 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개념이 바뀌게 돼요.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이 많고 뭔가 잘하고 그런 게 가치 있는 개념일 수 있는데 천국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만 갖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이 내 생물은 정말로 귀한 예배자 중에서 뭐 등수를 따지는 게 상당히 웃긴 이야기지만 1등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세라핌은 스르프잖아요. 사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불탄다는 개념이에요. 태운다. 태운다. 무엇을 위해서 불태울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불을 태운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예배자,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자기를 불살라 버리는 사람이에요. 열정으로. 예배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열정이 없이, 불타는 것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들으시면서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정을 속으로는 가질 수 있는데 이 밖으로 뿜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진실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충분히 사랑했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고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되고 누리면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 영화롭게 되면서 더 사랑해요. 자, 그러면 제가 칭찬을 표현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한국 사람 남자의 이 기질이 말이 안 나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내 생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아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안 해요. 거룩하시다. The Lord is holy. Holy is the Lord. 외치는 거예요. 해보니까 영어로는 Holy is the Lord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는 거룩하시다 조금 이렇게 좀 한국말로는 좀 그렇네요. 저도 해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걸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이렇게 내뿜는 것처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조용조용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중으로 만나셨을 때는요, 함께 모였을 때는요, 이 성전에서 지금 이 네 생물들이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뿜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이 홀에서 하는 이 기도가 참 유명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분들이 여기서 밤새 기도하실 것 같아요. 좀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표현하세요. 내 생물들처럼. 갈 길이 먼데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예배를 얼마나 회복하고 싶으신지 주님은 이러한 영광의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찾는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찾는다는 개념은 뭐 찾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요, 어원적으로 수색한다는 개념이에요. 수색한다. 대단한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수색하세요. 수색되어 있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내생분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불을 태우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불을 꺼버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 세워졌다가 아니죠. 진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왕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제 막 밭을 샀습니다.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자, 소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왕의 초대인데 그 초대에 핑계를 내면서 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참 답답해요. 왕이, 온 우주의 왕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회사 가야 되고 애 봐야 되고 내일 계약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다 모든 것을 핑계치 않고 다 내려놓고 청와대에 가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데 그 초대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스마트폰을 봐요. 저녁에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봐요. 통계적으로 한국 사람의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교회 가는데 아침에 만원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 9호선. 와,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때 옆에 계신 자매님이 자꾸 막 이렇게 해요. 막, 이 자매님 왜 이러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버튼을 막 눌러요. 뭘 하나?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누를 때마다 칼이 막 휘둘러지고 불이 나가요. 로켓가 나가요. 이 자매님이 정말 멀쩡하게 생겨갖고 게임을 하면서 막 불을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기를 쓰고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2주 전에 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곳 군종 목사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신병교육대 예배당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에 입대하면 우리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못합니다. 20몇 년 동안 다 이거에 노예로 살아왔는데 매일매일 엔터테인먼트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영화도 못 보죠. 어디도 못 가죠. 먹는 것도 못 먹죠.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를 못 펴요. 신병교육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금단 현상에 이 장병들이 시달린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요,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본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난생 처음 엔터테인먼트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지금 70% 이상의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요. 대학 청년부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부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5%에서 10%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정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1명도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요, 1년에 논산훈련소에만 15만 명이 입대하는데 그 15만 명 중에 무려 7만 5천 명, 50%가 교회 나온대요. 왜요? 스마트폰을 끊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주의 전에 나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초대에 아무 거부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만 5천 명 중에 대부분의 사병들이 세례를 받아요. 기네스북에 동시에 가장 많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7,500명 논산훈련소 세례식이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열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열정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문화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초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 교역자들이 2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필요한 2가지 기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심지어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과 대화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도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죄가 있다는 것, 내 죄성과 연약함을 항상 인식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야지 그 마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은 그냥 기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 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수치를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참된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두에 지금까지 밝혔던 그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결과,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결과는 순종입니다. 다시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시 엎드리는 것이고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과의 사귐의 과정에서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작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 진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영광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세라핌처럼 살아부하게 될 것이에요.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맛본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진짜 예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진짜 영광의 예배를,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열방을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예배가 있지 않고 선교만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미션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세라핌처럼 열정으로 불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예배를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영광스러운 잔치,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잠을 자든 아침에 일어나든 24시간 모든 순간이 영광의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영광에 대한 개념을 나누었고 이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하는 모델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밤에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